성도님, 가수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또 가수원을 또 재배하신 분도 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수원에 가보면 제 친구 목사님이 사실은 복숭아 농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운영하면서 또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 우리가 지나다니다가 가수원을 보면 어떻습니까? 배나무나 사과나무나 포도나무 같은 것에 이렇게 봉지를 이렇게 씌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봉지를 씌우죠? 어떠한 마음으로?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지를 씌우게 됩니다. 저는 농사꾼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안에 있는 열매가 잘 자라도록, 해를 당하지 않고 잘 자라도록 그렇게 씌우는 것 같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농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모든 열매가 맺힐 그 나무, 그 실과 나는 곳마다 그러한 봉지들을 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다 씌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또 가지치기도 때로는 하며 또 나쁜 풀도 잡풀도 잡초들도 다 제거하고 정성을 들여서 이 나무를, 이 실과 맺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봉지를 싹 열었는데 그 봉지를 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실과 그 나무에 달린 그 봉지를 열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봉지를 열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어떠한 열매도 맺혀져 있지 않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실 때, 돌보실 때 은혜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지요. 열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 있으실 겁니다.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전도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또 봉사의 열매도 있고 헌신의 열매도 있을 겁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어찌 보면 받은 은혜도 우리에게는 열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단하였던 것,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열매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은퇴하신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 임직식에는 너무나 크게 기쁘고 큰 감동, 큰 감격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한 20년 전쯤 전도하셨던 어느 분이 이번 임직식 때 장로 임직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소위 전도 왕이에요. 전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인데 다른 분들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 것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중에 거의 첫 열매, 그분이 이번 임직식에 장로님이 되셨다는 것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동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권사님께 전도되기 전에는 불자였습니다. 절에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또 그 장로님 되시는 부인, 그분도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절에다가 시주를 많이 했는지 아주 주지라 그러죠. 주지 스님을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는데 이 가정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권사님은, 이 장로님이 그 권사님에게는 귀한 열매, 자신의 전도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분이 또 이제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또 귀한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는 게 너무나 큰 감동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일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각기 다양한 열매들이 있고 또 우리들은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얼마 전, 벌써 22분 전에 다 지나왔지만 지난 한 해 2022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한번 스스로 나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또는 비록 내가 열매를 못 맺었다면 우리 주변에 열매를 맺으신 분들 분명히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분들을 보고, 귀한 열매들을 맺으신 분들을 보고, 나도 저분처럼, 누구처럼 나도 그런 열매들을 맺어야지, 이러한 혹시 도전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를 우리도 열심히 노력했지요. 작년 한 해도 더 이맘때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올해는 이러이러한 열매들을 맺겠습니다, 또 작정도 하셨지만 또 한 해 지나고 보니까 또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해가 시작되는 이 새해 첫날,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내가 맺으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새끼손가락 걸고 한번 약속해 보십시오. 하나님, 올해는 제가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들을 한번 맺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처럼 많고 풍성한 것들은 못 맺더라도 제가 올해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열매, 비록 이 작은 열매지만 이것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작정하시고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올 한 해 마감하는 그날에 풍성한 열매로, 이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본문 아까 약속했는데 아멘 크게 하기로.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의 말씀, 우리가 지금 4년째 표를 가지고 하는 말씀이라 너무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깊이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뭐가 떠오르냐? 포도원이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도 구정에 가면 포도원, 포도 가수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크고 넓은 가수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포도가 많이 열리고 또 맛있다는 소문도 있는 그런 가수원도 우리 주변에 물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포도원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은 조금은 특이한 포도원이죠. 말 그대로 포도원이면 어떤 나무가 있어야 합니까? 포도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이야기는 나오지 아니하고 다른 나무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 겁니다. 왜 포도원이라 그래놓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무화과 농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왜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그저 말은 포도원인데 그냥 과수원입니다.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다른 나무도 있는 여러 가지 과실수가, 다양한 과실수가 있는 아주 넓은 포도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포도원에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떠한 나무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나무 중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 어떠한 문제인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3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누가복음 13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 다시 말하면 과수원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화가 났습니까? 다른 나무들은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화과 나무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왜 화가 났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자, 이 사람은 포도원에 또 한 곳에 무화과 나무들을 심고 3년 동안 열매 맺기를 기다렸지만 어떠한 열매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너무 난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얘 때문에 땅을 버리는 것이 아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뽑아버릴 것이다,
막 화가 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몹시 불같이 화를 내고 이 무화과 나무를 버리겠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화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사실은 이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냥 기다렸나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그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열매 맺기를 바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무화과 나무를 돌보아 주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를 잘 관리하고, 우리로 말하면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그래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만큼 크게 성장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자라난 그런 무화과로 이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키워낸 겁니다. 그렇게 이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며 3년이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올해는 열매를 주겠지, 올해는 열매를 맺겠지 하다가 3년째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그래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자 오늘 말씀처럼 아주 큰 화를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쓸모없는 땅만 허비하고 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다 없애버리겠다 화를 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죠. 우리를 잘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분이 농부이신, 또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잘 돌보아십니다. 때로는 물을 내려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으시고 벌레도 막아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 잡초도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좋은 열매 맺기를, 아니 어떠한 열매라도 하나 맺기를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시고 또 기다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시겠죠. 때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화를 내시며 분노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 포도원 주인 몹시 화가 났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가 3년 동안에 잘 돌보고 잘 가꾸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며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자 이 무화과 나무 내가 찍어버리겠다. 포도원 주인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포도원 지기입니다. 자, 이 포도원 지기, 정말 포도원을 맡아서 농사하는 사람이겠죠. 일꾼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 못지않게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본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포도원 주인보다도 이 포도원 지기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돌본 사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 이상으로 이 포도나무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고 더 많은 시간을 이 나무에 투자해서 잘 돌보아주고 좋은 나무로 자라나도록,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가장 애쓴 사람이 어찌 보면 이 포도원 지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이가 오늘 잠깐 등장하고 있는 이 포도원 지기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 포도원 지기가 화가 난 주인에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아주 간곡하게
간구합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 봅시다. 1년만 한 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이 1년 동안 지금껏 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물도 주고요, 비료도 주고요, 또 가지치기도 할게요. 아무튼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딱 1년만 한 번 더 기다려 주세요. 딱 1년만, 금년만 더 한 번 기다려 보시고 그 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주인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정말 간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주인의 마음이라면 이 불같이 화가 난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손으로라도 뜯어버리고 싶은 것이 주인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주인을 살살 달래면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이번 금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과 포도원 지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포도원 주인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를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시는 분,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럼 포도원 지기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은 비록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나무, 그러니까 좋은 성도를 아직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였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러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간구하시는 분, 하나님께 간청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리지 마시고 내쳐버리지 마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기간을, 유예 기간을 한 번 더 달라고, 한 번 더 달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하죠. 유예 기간을 얼마나 달라고 합니까? 8절에 보시면 금년에도 올 한 해만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 딱 1년만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올해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간곡히 요청하는 거죠. 한 번만 더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1년 뒤에 역시 잘 돌보고 갖고 와서 돌보아 주었는데 만일 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뽑혀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또 한 번, 금년에도 또 한 번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대적하는 무리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기도드린 것처럼 눈동자처럼 지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자라나고 성숙되어지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는 맺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미흡합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유예 기간을 두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예 기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2023년이 올까 한동안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지만
2020년이 넘어가면 뭐 어렸을 때 봤던 만화처럼 그런 세상이 올까 말까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아직 우리가 오늘 2023년에도 숨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예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유예 기간을 주시고 한정없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냐? 그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추수할 시기가 있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의 설날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용된 유예 기간이죠. 그것을 오늘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금년까지가, 실제적으로 올해까지만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선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예 기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틀릴 수도 있고요, 아무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가 유예 기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돌보시고 애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게 유예 기간이 주어졌고 그 인내하시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단 하나의 열매라도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크게 분노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양면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들 안타까워하시죠. 아파하시죠. 때로는 화가 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가 이뻐서 그때 유예기간을 끝내셨어도 됐는데 하나님은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아니, 한정없이 늘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뽑혀야 할 우리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잘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부으시고 돌보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 거두는 시간 분명히 정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와 그 시 우리는 물론 알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결산의 날, 추수의 날, 우리가 맺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드디어 네가 귀한 열매를 맺었구나,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뭐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올해 2023년 표입니다. 믿음으로 열매 맺는 교회. 똑같은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4년째 보고 있습니다. 2019년에 처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교회, 그 다음에 코로나 시기가 위기가 찾아와서 리셋, 또다시 믿음의 씨앗을 심자. 2년 동안 믿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주제 여기 붙었다가 떼었는데
믿음으로 자라나는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자라나야 되는 거죠. 왜 자라나야 하는가? 열매를 맺으려고. 드디어 올해 주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열매 맺는 교회.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 표어처럼 비록 작은 열매이지만 올 한 해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다 맺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작은 열매, 우리가 비록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2023년 올해입니다. 내년이 아니에요. 올해예요. 올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열매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는요,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는 열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52번이나 열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열매라는 단어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무려 20번, 이 복음서를 통해서만 20번이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또 이 열매랑 같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뭐냐? 나무입니다. 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결국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과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우리를 심으셨다는 것이지요. 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과실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로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실나무는 무엇 해야 하는 겁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과실나무를 심어놓고 꽃을 보시기 위해서 과실나무를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과실나무, 사과나무를 심고 배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나무도 어떤 목재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과실나무를 왜 심었느냐? 오직 열매 때문에 심은 겁니다. 사과나무 보십시오.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그 마른 나무에, 그 가지에 사과가 내치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 배나무는 그래도 좀 괜찮지만 그런 나무, 목재나 꽃으로든 꽃도 예쁘지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심지는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과실나무를 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실나무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향해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인 대신, 포도원 주인 대신 주인의 마음에 듣는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반드시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다른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포도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포도 이야기를 하면 되지,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지, 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했느냐? 무화과 나무가 나온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했느냐? 무화과 나무는 어떠한 나무입니까?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왜 무화과 나무이죠? 꽃이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꽃은 전혀 맺는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가 필요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무 중에서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것, 꽃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꽃을 맺고 싶죠? 꽃으로 향기를 바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꽃이 아니라 뭐예요?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실나무가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되는 것이고 포도나무. 꽃은 잠깐 즐거움을 줄 뿐이지만 열매는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어야 할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를 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하셨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따고자 하셨으나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곧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다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의 그 다음 기사가 뭐냐?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직 무화과가 열릴 시기도 아닌데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좀 모순된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물론 다른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하셨냐?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단지 무화과 나무, 실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과실나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땅 가운데 심으신 과실나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심으신 우리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꽃을 맺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정답은 전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2023년 한 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올해의 주제, 바로 이 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열매 맺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많은 것을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올해도 우리가 열매를 맺을도록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시시때때로 채워주시는 분,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분, 적절한 복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은혜를 머금었다면 그 은혜가 오늘 해도 주어질 텐데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